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지 거연 1월 달에 해서 이제 5월 중순을 지나고 있으니까 참 세월이 빠르고, 또 이제 6월이면은 통성의 길라잡이 52강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통성경, 성경 전체를 핵심 사상으로 통으로 보자. 그 핵심 사상은 구약은 제사장 나라 중심,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신약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통으로 보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좀 처음에 하면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영상은 뭐 얼마든지 그대로 디지털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또 스스로 공부함으로 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통성경 길라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태, 20마당, 그리고 52가로 되어 있다. 오늘은 이제 몇 번째 마당이냐 하면은 14번째 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기쁨 위한 탄생,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서 중심으로 한 영혼 사랑,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 사복음서 내용으로, 그리고는 용서를 향한 열정,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서를 향한 이 열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리고 이제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제자들의 오해,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종말에 관한 교훈, 또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새 언약의 체결, 그리고 3차 산해드린 공회 재판, 빌라도 총독 재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도 우리가 역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특별히 1차 산해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이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공적 사익을 위한 생애였다. 그 3년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한 주일,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의 오해,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종말에 대한 교훈,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신약 체결, 1차 산해드린 공회 재판, 빌라도 총독 재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늘 살펴보는 시간과 공간과 주요 인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도표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만, 먼저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이건 썬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성경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까지 끄들고 길에는 자기들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거는 바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월, 화, 수에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과 그리고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리고는 제자들과 또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목요일은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 이제 1500년간 지속되어 왔던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그림자라면 성찬식이 이제 실체죠. 그리고 게시만의 기도 후에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지고 끌려가셨고 마침내 금요일날 산헤드린 공회 70인 장로들에 의해서 구성된 이 공회 하나의 지금 현재 우리 총회라고 하죠. 총회. 이제 교회는 목사 장로 중심으로 당회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목사 장로가 함께 모여서 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리기관 총회가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마치 총회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렇게 일주일 사역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의 오해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때가 돼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본 내용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특별히 제자들이 오해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도 오해했고 그들의 그 어머니 또 야곱의 어머니가 뭡니까? 오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는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오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압제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제자들의 수준, 낮은 수준의 욕심을 정말 영적이고 높은 수준의 꿈을 갖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군중들의 환호를 솔로몬의 그 왕으로서 행차할 때 환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실제 솔로몬의 행차는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의 행체 각종 향품으로 향을 뿌리고 향기롭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솔로몬 왕의 가마를 중심으로 60명의 호위 용사들이 둘러싸고 이들은 다 용사들입니다. 그리고는 가마를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그 가마의 기둥들은 은으로 그리고 바닥은 금으로 그리고는 또한 자리는 자색 깔개를 깔고 그리고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이렇게 화려한 행차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세상 나라 제왕들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오는 내용처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사이들에 가고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겠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의 행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은 참으로 그 최고의 권력자로서 그리고 위험 있게 이렇게 등장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기로 오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영광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실체를 알고 보면은 그리 큰 영광이 아니 고민이 많습니다. 욕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5년 통치 후에도 이것저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욕을 먹는 경우 고통당하는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일주일 동안 마지막 일주일 동안 사건 가운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이런 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성전 청결 문제로 부닥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할 때 온 성이 소동했다. 왜 온 성이 소동했을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시기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것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이로 인한 어떤 물질적인 수익에 눈이 멀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니까 대제사장 세력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공리를 합니다.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그런 위기에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할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일컬음 받으리라 한 것처럼 기록된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이리저라이튼 이 기록된 바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봉헌식 기도에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볼수 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주. 이방인이라고 벌써 솔로몬 왕 때 그런 성전 봉헌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이 그런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자, 멀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 짐승을 가지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인근에 와서 성전들에 와서 그 현금을 이제 주고 재물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히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그것이 매매하려고 하면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 장소값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게 주님은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물어보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예배하는 처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세력들과 5번에 걸쳐 큰 대립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 청결하고 네가 네 주장을 펴느냐. 이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나도 하나 먼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주님은 역공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만약에 하늘로부터 임한 그 회개의 세례를 부정한다고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청결케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큰 그런 대립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왜 이 문제가 되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죠. 그래서 세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득에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 왕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옳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로마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당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저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가이사가 요구하는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내야 할 책임은 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야 한다.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우리 성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 내에 있어서 뭐 그걸 갖다가 기분 내키면 내고 안 내키면 세금을 안 내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백성에 주어진 거룩한 의무 이 수행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게 아주 도전해 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7 형제가 있었고 마지가 그 아내를 취했지만은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례법이 있기 때문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기업을 대신 이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둘째, 셋째, 7째 다 자녀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계례법을 따라서 그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기도 전에 다 죽었다. 그러면은 장차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그 말을.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는요, 천사들의 존재, 내세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 믿지를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도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후에 영적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소망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뭐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율법사라고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제 크게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도 있고 합니다. 613가지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10계명 뭐 다 같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그런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 대하여 지켜야 될 그런 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맹쾌하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 사랑의 삶을, 사랑의 수고, 사랑의 봉사, 이것이야말로 진정 자기가 행복하고 또한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또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런데 주님 와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 다윗의 자손이죠. 그 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죠. 주님은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종교 지도들 간의 그런 논쟁을 기록된 말씀으로 잘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교훈. 특별히 종말에 대한 교훈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이후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 이후부터 세상 끝까지 종말 밑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이해할 것은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고 복음서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교훈은 1차적으로는 곧 도래할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고 실제적으로 주 70년 예수님 사후 얼마 되지 않은 주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완전히 함락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유대 역사가 또 이렇게 끝나고 그때로부터 온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류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도 바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운 종말 그리고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특별히 그때가 언제냐 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3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종말은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 어디로부터 전파되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정해야 되라.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비롯해서 핍박을 받은 온 유대 땅이 흩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웃 나라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빌립 집사 같은 자들에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시 그에게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오늘의 유럽을 이렇게 복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러고는 다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저 아메리카, 미국이 이 청교도 정신으로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 게 미국입니다. 초기에는 영국과 이렇게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전쟁도 있었고 드디어 1774년입니까? 그때 독립을 해서 오늘 이르고 있는데 1774년이니까 300년도 채 되질 않지요. 그런 가운데 저 미국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로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미국이 이렇게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국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언제 복음이 들어옵니까? 1884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절을 맞아서 갓 결혼한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각 선교사 언더우드죠. 이들이 복음을 전한 지 어연 137년 됩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도 지금 이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전원에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그쳐오리라.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남은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슬람권, 공산권, 뭐 공산권 가운데 거의 다 들어가서 이슬람권이 이제 좀 남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때 인저 증거하늘을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날이 정말 기쁨과 승리와 환호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또 믿어도 시원찮게 믿으면 그날에 후회와 통곡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마지막 만찬을 드시죠. 목요일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 이는 바로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첫째 유월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해가지고 또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랫동안 이 유월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유월절,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하는 히스기야 때. 그리고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집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이렇게 한참 더 지나서 요시야 왕 때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 지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후에 저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리고는 약 1500년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때로부터 처음 유월절 지킨 그때로부터 약 한 1500년 지난 후에 마지막 유월절,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마시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는 그 유월절에 참 짐승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했지만 그것은 모형이다. 실체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바로 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기 위하여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 후로부터 성찬식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성찬식 이후에 찬송하며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 불처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세마네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중차대한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결심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게세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원래 게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그 할아버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기름 짜는 곳, 왜 거기 올리브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틀에 넣어가지고 압착시킬 때 거기에서 올리브유 이제 뭐
가장 좋은 게 울트라 버전, 울트라 버전 올리브유가 뭐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푸어 올리브 오일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 짜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온 몸을 기름 짜듯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고 그랬으니까, 참 기도의 간절한 기도가 뭔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계획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계획해서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깨어 말씀을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은 또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서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최상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여 내가 얻는 것이 기도 응답 전부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물론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서 소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고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았어.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니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인인데 주인 뜻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주권, 주인의 권리, 이걸 전적으로 인정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붙잡혀 있었습니다. 붙잡히신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힐 때 뭐 칼을 들고 좀 이렇게 너세를 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말 위에 길을 떨어뜨리고 예수님도 그 길을 쫓다가 다시 붙여주는 이런 참 아주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은, 야, 칼을 넣어라, 칼을 든다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도 하시고, 내가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기서 로마 군단이 한 군단에 6,000명이 그랬으니까 12군단 같으면 몇 명이 되죠? 60에 7만 2천 명.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주님이신데 왜 무력하게 잡히느냐? 무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군대를 천사를 보내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런 일 어떤 일입니까? 그때 무리에게 예수님 잡으러 무리에게 너희 강도를 잡는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오더냐. 내가 날마다 성령한 지 가르치시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후에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아시죠? 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에스라에 의해서 세워진 구약의 70인 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졌다. 이제 그 후에 또 알렉산더 대왕 때 그 알렉산더가 죽고 그 이제 부하 장소에서 나라가 이렇게 네 나라로 갈라지고 특별히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수도로 삼고 그 많은 도서관을 꾸미고 많은 책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 유명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작업을 했는데 이게 바로 70인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예가 아주 참 중요한 그런 기간인데 그러나 역시 인간들이 부족한 인간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죄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는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사형시키더라.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 로마의 그 정책은 말이죠. 정복국에 대하여 식민지에 대해서는 종교, 문화 인정해 줍니다. 민속 문화는. 그러나 정치라든지 군사, 그 다음에 사법권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로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사형에 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법으로는 이 신성모독죄가 크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런 아주 반역죄가 있으니까 로마 형사재판으로 십자가 체형을 받도록 하시고 그렇게 요청하죠. 그 다음에 이 사례되는 공회 그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할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길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경고하고 또 제자들을 처벌하고 또 처형하고 심지어 뭐 바울도 신문한 이런 기간이 바로 사례들인 공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결의기관 중요하죠. 우리 교회적으로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있으면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회의를 할 때는 기도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결정할 때가 많고 주님을 대적할 때고 대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원했을까? 뭐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에서 신성모독죄에 가해지는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나무하다 빈자의 처형, 아간의 처형, 스데반 처형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사내된 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이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죄로 반드시 돌로 처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가 두려워서 로마 십자가 처형으로 요청하였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강조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백성들이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 미혹과 가이사에게 세고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렇다면 너희 종교법으로 재판하라. 유대 종교법으로 재판하라.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문하면 네가 유대인 왕이냐? 주님은 네 말이 옳다 대답을 하고, 또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 우연이 아닙니다. 이 통치자, 이 권세도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를 하면은 그 자신과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하면은 그와 더불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의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문해 보니까 뭐라고 막 결론입니다. 너희가 고발한 일이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또 하나는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이 큰 유대인 큰 명절을 통해서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원한에 놓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야 강도 바라봤냐? 자칭 왕이라면 그리스도냐? 했을 때 무리들이 모두 다 바라보를 놓아주고 이 사람을 없이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또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님은 무지한 자입니다. 그랬더니만도 백성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빌라도 종도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 중신이 아니요 우리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이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들, 정치가들이 그래요. 우리도 지금 보면 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당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당이 결정한 것을 따라가야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소신을 목소리를 잘 내지는 못해요. 요즘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국회 안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바른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걸까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인가 참고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빌라도는 로마의 2대 황제 디베로 위에 임명되어 유다 땅에 부임한 5번째 총독으로 주전 26년부터 약 한 10년 가 유대, 사마리아, 이름의 지역을 통치했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주 고집스럽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시점부터 7년 후 AD 36년경에 로마로 소환되어서 해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이 아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볼 것은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로마 제국의 명령,
이거는 빌라도 총독의 세 가지 지도, 세 가지 명령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피해가는 세 가지 지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사내들인 공의 재판대로 재판하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아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세 번째 전례대로 유월절 특사 이제 백성들을 이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세 가지 명령이라면은 먼저 십자가 처형 언도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죠. 그리고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의 요청에 따라 시신 인도를 허락하는 결정을 해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의 무덤에 경비를 지시. 왜냐하면 또 유대인들이 이자가 살았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있었으니 절대로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개미 새끼 함을 열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달라.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 것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총 정리하는 바다에 매우 중요한 그 6월절, 마지막 6월절이 첫 번째 성찬식이 되었다. 왜?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성찬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핵심. 성전을 짓게 하고 그러고는 제사 제도를 주고 제사장 세우고 한 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이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 죄를 대신 죽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실제는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 없는 사람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을 때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찬식 때 떡을 주면서 받아먹는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이다. 살을 찢어야 된다. 그리고 식구의 잔을 받아 마시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출애굽에 시작되어서 약 1500년 역사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때가 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그래가지고 구약의 법대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 성찬식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늘나라 지성소가 되었다. 예수님 달린 십자가. 그때 성전시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로 이렇게 전환되었다. 특별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점도 없는 당신이 생명되는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속 역사가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